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리고 오늘 하박국 말씀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다음 주일에 말라기까지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 일독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이사야부터 시작했던 예언서에 공통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 가운데 빠졌던 것,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벌받게 되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사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땅에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각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예언서에서 발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박국에도 심판이 등장하지만 그 심판이 등장하는 계기가 다릅니다.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그대로 버려두실 겁니까? 이대로 두시렵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어찌해서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에게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 남유대,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고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불의한 자들을, 악을 소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나라였고 가장 잔혹한 나라였고 가장 불의한 나라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심판하십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긴 했지만 유다보다 더 범죄하고 더 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저런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민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시겠습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2장에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가 가득한 유다 땅에 대해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지만 그 바벨론도 그 무자비함과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그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 악인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하박국에서 재밌는 구조는 이것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현실에 대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땅이 이게 뭡니까? 이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바빌론을 들어서 그 땅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필이면 왜 바빌론입니까? 그렇게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하박국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겨 만든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작한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그 하나님을 새겨 만든 우상처럼 여기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만들어주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겨 만든 우상들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새겨 만든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겨 만든 우상은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설득시켜 주시기도 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으로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수확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괜찮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인가?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말씀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손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버렸지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그 중에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뼛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황폐한 것 같지만, 전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들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종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당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보상해 주시는 날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압제하고 있었던, 핍박하고 있었던 모든 악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심판의 그날, 우리에게 보상하실 그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오늘 다른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과 평안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믿고 있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버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언서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한 가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동시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우리가 하박국에서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이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묵시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행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내가 원하는 때 바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디 온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바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개인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잘못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신비한 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며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습,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잘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분들이 기도가 어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마음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그 어눌한 기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의 설교는 집중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으며 재미있게 웃고 즐거워하며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설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설교인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람, 열정 넘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흥분하고 잠깐 기분이 좋은 그런 삶인지, 교회에서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뜨거운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나보다 약한 자녀들을 향한 모습, 아내를 향한 모습, 남편을 향한 모습, 직장 동료를 향한 모습, 동네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 충만은 복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을 하는 것,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 그것은 잠깐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 땅에 왔던 외국으로부터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목소리로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환상을 갖는 것 아닙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론은 복음이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내 이름만 높아지고 내가 신실하게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게 됩니다. 오늘 성찬은 성령 강림주의를 기억하며 함께 갖는 성찬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은 한 개인에게 이루어진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이,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공동체가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눈물 흘리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도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